우리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문제로부터 사회 곳곳에서 불의와 억압,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이들의 탄식 소리가 점점 더 강하게 들려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와 사랑의 개혁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는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 개혁을 이룬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단지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출발은 거룩한 분노에서였습니다. 젊은 시절 링컨은 미시시피 강을 따라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노예 시장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단 위에 세워진 흑인들이 상품처럼 값이 매겨져 팔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500, $350, $200 더는 없습니까? 이 여인은 뱃속에 아이까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다. 이 사람은 힘이 좋은 청년입니다. 값을 불러보세요. 이런 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링컨은 큰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흑인들은 단순히 팔려갔지만 그 중에 어떤 흑인들은 눈물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인들은 가죽 채찍질을 휘둘렀습니다. 채찍에 살점이 터지고 붉은 피가 사방으로 터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팔리고 채찍질 당하는 그 현실 앞에 그는 몸을 떨며 분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구경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고, 심지어 어떤 농장주는 단에 올라가 흑인의 이빨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팔과 다리를 비틀며 마치 소와 말을 살펴보듯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링컨은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리라. 그의 분노는 단지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사랑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까지는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외부의 적과 싸우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다루고 있다면 5장은 분위기가 달라 이제 공동체 내부에 쌓였던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터져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내가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그가 크게 노한 이유는 우리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5절에 있는 백성들의 탄원과 불평의 소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듣게 된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탄원의 소리는 2절에서 백성들 가운데 소유한 집과 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많아서 삶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밭과 포도원과 집이 있더라도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 양식 때문에 재산을 저당 잡힌 자들의 탄원의 소리였습니다. 4절에서는 바사왕이 과도한 이 세금 때문에 바사왕이 부과한 과도한 세금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를 맡기고 빚을 내고 그 이자를 감당하느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들의 탄원이었습니다. 5절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자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으로 넘어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탄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출애굽기 22장 25절과 신명기 24장 12절에서 가난한 자들로부터 담보를 잡는 것이나 고리를 취하는 모든 것이 율법 규정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유한 이들은 안전한 대출의 상환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로부터 담보를 확보하려 했고, 또 담보를 내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빚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고리를 취하고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담보물뿐만 아니라 자녀를 그 대가로 취함으로 백성들의 더 높은 원성을 사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잠재적인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 공사가 진행되면서 산발렛의 방해와 같은 외부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자 이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붕괴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 터졌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에서 터졌기 망정이지, 만약 이런 문제가 방치되었을 경우에 심하게 민중 봉기까지 일어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내분을 겪고 지금까지 쌓은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터진 이 문제는 반드시 신속히 처리되어야 했기에 느헤미야는 성벽이라는 외적 회복과 함께 경제적인 생존의 문제의 벽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대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거룩한 분노를 품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하여 6절 하반절에 크게 노하여라는 감정의 상태인 그의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분노하여라는 말과 4장 1절과 7절에서 산발랏 일당이 성벽 쌓는 일에 분노하여라고 했던 같은 의미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산발랏의 이 감정의 방향과 특징이 격렬하고 억제되지 않는 감정 폭발로 결국은 조롱과 비방으로 연결되어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하려 하였다면, 느헤미야의 감정의 방향과 특징은 이 의로운 분노로 자기 감정의 통제 속에서 심사숙고하여 공의를 이루어가는 긍정적인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온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마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나 분노를 잘못 이해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정은 죄된 본성인 우리의 상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한 감정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바로 오늘 느헤미야의 분노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하나님을 닮은 공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의 거룩한 분노는 먼저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경제적 횡포를 자행하는 자들로 분노의 감정이 크게 솟구쳤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심사숙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분노는 어려운 백성의 불쌍한 형편을 반전시킬 방도를 숙고하게 하였고,
고리대금하는 유력한 자들을 돌이킬 방도를 찾는 주도 면밀함과 냉철함의 분노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리더가 이를 추진해 가면서 경제력과 힘이 있는 권력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용이하고 분명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순간의 편리나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권세를 이용해 치부하려고 하는 이들과 자신만을 위해 재산을 늘려가는 자들을 꾸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부당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이들에 대하여 공의롭게 대처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닮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을 대회를 열어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느헤미야의 1차적인 꾸짖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힘으로 버티려 했기에 느헤미야는 공개적인 모임에서 문제를 공론화하는 용기의 분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든. 너희는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라고 하며 꾸짖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언급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자신의 동포 중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25장 47절 이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 속전을 지불하고 거기서 동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언급하여 그와 대조적으로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야만적인 행위를 엄하게 꾸짖는 분노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느헤미야는 앞절에 선행을 근거로 하여 설득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동족을 팔아먹었다고 할 대적의 비방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분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설득하면서 이 행위를 고쳐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11절과 12절에서는 이자 받기를 그치고 어려운 이웃에게 꾸어주도록 권고합니다. 거기에 더해 이전에 꾸어진 돈이나 양식으로 받은 이자를 돌려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 정식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사랑의 개혁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리더는 팀과 공동체를 이끌면서 더 많은 크고 작은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것은 풀기 쉬운 문제도 있지만 풀기 어려운 난제에 부딪힐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발락과 같이 억제되지 않은 감정 폭발로 조롱과 비웃음으로 관계를 파괴적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도 맞닥뜨린 문제에 분노하게 되었지만 의로운 분노, 공의로 불타는 분노로 자기 감정의 통제 속에서 공의와 사랑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낳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산발랏의 분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한 자기 감정의 분노였습니다. 자기 논리와 자기 이해에 갇힌 이기심에서 일어난 분노였던 것입니다.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상한 감정의 그대로의 분노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래서 자기 편을 더 만들어 분노를 해결하라고 연합하고 연대하여 상대를 해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느헤미야의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로운 분노였기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따라 움직이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사숙고하며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킬 방도와 돌이킬 방도를 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분노이기에 굳이 자기 편을 만들어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제를 다루기 위해 무엇보다 말씀에 근거하여 귀족을 책망하고 빼앗을 땅을 돌려주도록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절에는 이를 어기면 하나님이 떨어버릴 것이라고 선포하며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것입니다. 유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의 개혁은 유다 상류층으로부터 반발과 저항을 심하게 받을 수 있는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개혁의 DNA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로 사랑의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으로부터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관직으로는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리에 있는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고 스스로 총독으로 받을 혜택과 자기 권리를 포기하며 백성을 위해 봉사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백성의 부역이 중함을 인식하였기에 권리 포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수 없이 봉사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나누고 베풀며 아낌없이 동족을 향한 사랑의 모범이 되었기에 백성들의 반발과 저항도 누그러뜨리며 유다를 회복하고 무너진 이들의 마음의 벽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권리 포기. 그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는 자신을 비우는 권리 포기의 사랑으로 유다 사회를 개혁해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거룩한 분노와 사랑의 개혁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감정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사랑이 짓밟힐 때 그것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사랑의 개혁으로 이어져 갈 때 세상은 변화되고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의 거룩한 분노가 노예를 해방하게 됐고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가 무너진 내부의 공동체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분노하고 있는가? 그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너의 상한 감정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품고 사랑의 개혁을 이루어오는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긍휼의 리더로, 가정 안에서 사랑의 리더로, 정치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의 리더로, 경제는 하나님의 정직한 리더로, 사회와 문화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리더로, 교육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리더로, 과학은 주신 생명을 넘어가지 않는 리더로, 매스미디어는 하나님의 진실을 드러내는 리더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은 기술로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무너진 마음과 관계, 무너진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리더로 의하여 진정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아프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기경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세상의 리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